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를 타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귀가 아주 좋은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 때는 나귀를 타고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명절에 특별히 유월절이죠.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있는 곳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갈 때는 말을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동 수단을 가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예언하였는가?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언자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나귀를 타러 가시는 예수님이 뭐 특별히 연출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이루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고 그런 왕의 풍채를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잘 다 풀려져야 되고, 그리고 괴로웠던 일들이 반전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도 납득할 만한 그런 형통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도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무슨 일들이 다 잘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들이 보아서 막 환호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옷도 펴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결국 왕으로서 구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 보기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맞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가? 어떻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인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좋고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나에게 반가운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말 나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십자가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고 예수님이 단지 선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고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앞에서 뒤에서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에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 사람들이 노래 불렀던 대상이 누굽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거. 조상 다윗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이들이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왕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왕.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왕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오셨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어떤 대단한 마차를 타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병거를 타고 오신다든지 큰 군대에 호위를 받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면서도 자기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 세상이 말하는 왕으로서 그들이 세상의 나라의 왕국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세상 나라처럼 그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왕처럼 예수님은 큰 보좌에 앉으셔서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책망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도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섬기느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을 기뻐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내 뜻과 나의 길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내 길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아니 제자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가졌다면 아마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셨을 때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자들도 가졌다면 아마 끝까지 따라갔을 텐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에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다가 그만 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우리가 중단할 수 있고, 가다가 주님이 걸어가신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로 우리가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마음은 곧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다 떠나갔고 다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마지막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종의 형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뀔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 왕이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마음의 우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는 왜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왜 너무나도 힘들어서 돕는 사람도 없고 괴로운 일이 나에게 계속 생기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막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죠. 그렇죠? 막 돕는 사람, 예수님 막 끝까지 순종하니까 막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니면 다 떠나갔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싹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싹 다 떠나가는 그런 외로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정말 가득해서 하는 것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도 있는 반면,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떠나가서 나 혼자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일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오늘 뭐 예수님께서 간다고 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길에 옷도 펴고 나귀 새끼 등에다가 옷도 펼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절망적으로 보여서 죽기까지 갈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입성을 우리가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군중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뭐 나귀가 좋아서 탄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따라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전말을 다 안다면 오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상당히 씁쓸하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따라갔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선동당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말씀대로 나귀 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무엇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멸망당할 지옥에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고 감사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합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손가락질하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시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고 나의 도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제자를 보내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할 때 나귀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고 나귀를 끌어오려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이셨고 그 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 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제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미리 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고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에 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피를 너무 흘려서 쓰러지셔서 도무지 그것을 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할 때 제자들은 다 졸았는데 누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도 준비하셨고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 순종케 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주님의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루시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일꾼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준비되어졌고 예비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다 준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의 열매 추수를 할 것인데 이 추수할 때가 이러는데 누가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없습니까?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말을 보낼 사람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일꾼을 보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 말이 돼요? 도대체 뭐 나귀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거 우리가 풀어달라는 거고 풀어주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좀 가시든지 좀 아니면 돈이라도 쥐어주면서 좀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순종할 주님의 일꾼을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 너희들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멸망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수많은 필요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포착하고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따라와야 될 것을 붙들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루어지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고 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찾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누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누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가? 누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수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붙들려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을 푸느라고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라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이 없이 그냥 문제만 매달려서 하루하루를
그 문제를 치어가는 일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되고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그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선하지 못하면 뭔가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무엇이 정말 우선되어져야 될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내 자녀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기회,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시는 일들에 왕으로서의 권세로 모든 것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셔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건넌마을에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신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든 누군가를 제자 삼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겸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우리의 세상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